가정의 달 넷째 번째 주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땅에 우리가 살아갔지만 천국을 소망으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받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온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주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끝나고 새로 회복되는 아버지 육신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참 평강을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의지와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오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게 마옵시고 우리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 각각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 위에 복된 가정을 세우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ESC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며 원태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1년도 봄학기 한국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11시 예배 후에 2021년도 상반기 재정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아이를 먹었어? 막 완성해서? 잘했어.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담아주세요. 롤 해주세요. 롤. 이렇게 롤. 옳지. 꽉꽉 눌러. 이제 누르면서 꾹꾹 누르면서 말아주세요. 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잊었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거룩한 삶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에 목마르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참으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 모든 노력마다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정마다 축복하시사 때마다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자자손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이 온전히 쓰여질 곳에 쓰여지길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이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첫 구절을 읽자마자 탕자의 이야기구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탕자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의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이 설득력을 가진 것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은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하면 말씀 속에 그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집중하기 때문에 본문의 전체의 맥락을 볼 때는 아들의 그 행동이 잘못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이 탕자의 이야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집 안에서 아버지를 묵묵히 도왔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은
전체 스토리의 절반밖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전체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로 제목을 짓는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다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한 가정, 핏줄로 묶여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요소가 있고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어떤 해법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조직은 모르더라도 내 아내와 남편은 예전에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았고 사랑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많고 아내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녀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 사이에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는 부모님이 하신 말이나 나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단지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비법을 발견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요즘이나 예전에나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그 자녀에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무례하고 잘못된 요구인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그 돈의 능력에 이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자마자 이 아들은 아마도 돈으로 모두 바꾸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내가 돈이 있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한은 마음껏 나의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들은 원하는 재산도 갖고 아버지도 이제 떠났으니까 모든 것이 소원대로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궁핍해서 사람의 음식이 아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의 갈등의 요소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 시작점을 찾게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대부분의 사회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적절하게 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어머니에게 이끌려가면 아이들은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도 잘못된 아버지나 잘못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대로 자녀와 살아가고 비록 어려서 아버지나 가족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가 자랐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족 가운데 만드는 그런 아픔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남편 된 이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 된 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명령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남편 혹은 아내나 자녀나 혹은 부모가 이 역할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할 때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아래 사랑을 받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니까 이때부터 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삶도 하나하나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들 생각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 정말 기쁜 행복한 생각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돈, 곁에 있었던 친구가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잠잘 자리를 찾아야 하는 홈리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만지지도 않는 그 돼지를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자녀된 이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라투나 캐년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 중간 정도 지났을 때 그 등산로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해피 버스데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파티 풍선이었습니다. 아마도 산 중턱에서 생일 파티는 한 것이 아닐 테고 힐륨이 든 그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가스가 빠지고 땅에 떨어진 그런 풍선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산기슭에 처박히기 그 전에 그 풍선은 한 가정의 파티에서 그 생일을 축하하며 그 분위기를 더욱 돋구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풍선은 줄에 묶여 있거나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생일 파티의 주인공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어딘가에 묶여 있고 누군가에게 붙잡힌다라는 것을 그 풍선은 좋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줄에서 풀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음으로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는 그런 자유를 잠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추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제 그 풍선은 길거리의 쓰레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것저것 얽히고 설켜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이 많고 내가 좀 더 말씀을 떠나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좀 멀리 하더라도 나의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 해방감을 맛볼 것 같은데 그건 이론이나 그럴 뿐 영적인 세계나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우리는 방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술을 마시거나 또 여자들 사이에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아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아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이 접두사, 노라는 뜻을 가진 이 아와 소토스, 구원에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방탕하다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그런 숨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일일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아버지가 아닌 그 어떤 대상을 갈망하고 그 대상을 위해 삶을 던졌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내 직분이나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고 원하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은 주어졌지만 정작 그 삶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 아니면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통하여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하는 비참한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소원하지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을 결코 쉬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아내가 존경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아내와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어머니가 살림이 지겹다고 해서 부엌을 떠나거나 또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잔소리와 같은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귀를 막는 순간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은 문제로 인한 갈등과 그리고 가정에서 망가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든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게 되고 또 그 사역을 위해 우리의 재능이 온전히 사용될 때 나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무겁다고 벗어버리는 순간 사역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구속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제는 돼지 옆에서 굶지 않기 위해서 돼지 옆에서 먹고 자야 하는 또 다른 구속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런 돼지와 함께 살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던 그 아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인생이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산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땅에 곤두박질 치고 나보니 잠시 창공을 나르다가 땅에 추락하고 나니 이때서야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세상의 모든 가정 가운데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그 부부 문제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아버지의 사랑에 겨워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것은 삶의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아무리 아버지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도 아버지 품 안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가 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보니 내가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붙이시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을 품은 떠나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그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혹한 현실 속으로 밀어붙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도 성장하지만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는 돈을 잃어가면서 다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다 탕진하고 그 돼지 열매를 먹기 전에 깨달았다면 아버지께 돌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그 재산을 보다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교훈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집을 떠난 아들이 신학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먼저 달라는 그 결례, 그리고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버지께만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넌지시 하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급진히 섬기라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했던 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게 먼저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는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이고, 이런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에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의 세상이 열립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적 통념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요구하는 그런 아들은 이미 죽은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아버지 앞에
그리고 어른이 뛴다라는 것 자체가 어른의 위험에 맞지 않고 어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아들을 본 아버지는 자기의 체면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부터 아들이 빼앗겼던 예전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아들임을 나타내는 반지도 집 나간 탕자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식탁에 아들을 초대하고, 이것은 우리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미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그 아들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내 행위의 그 잘못을 아뢰고 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절대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전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버지인데 내 생전에 자녀가 유산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것 잃어버려서 거지 행색을 하고 찾아왔을 때 우린 이렇게 집 나간 아이를 반겨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를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반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잊어주는 것. 아내가 내게 했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 사건을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렸지만 불효자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가족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피를 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그 아이를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은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나를 방치하거나 나를 학대했던 것은 절대 못 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우리 친정, 우리 가족을 욕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몇 가지 전제를 박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 다 풀어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린 사람만이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가족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떤 가정도 문제가 없고 결함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집 나간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 가족은 다시 회복되고 예전에 누리지 못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탕자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집 나간 그 아들의 허물을 다 눈 감아주고 품어주신 그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만약 우리가 잠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했던 우리의 완악한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만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은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의 허물만을 바라보았었고 내가 가정에서 온전히 해야 할 탕자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가족 식구를 품지 못했던 그 연약함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으로 품고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로 말미암아 우리 탕자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용서하고 품음으로 다시 우리 가정의 미소와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족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했다고 우리가 조급함 가운데 실망했던 때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음과 그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광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이 방탕함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5월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만족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을 탕자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